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버리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그리고 축복받은 이런 가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이 올바로 바로 서버리고 항상 꾸준한 예배가 계속 되풀이 되는데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똑같은 훈련을 반복해서 매년 그렇게 하면서도 한 번도 쉬질 않습니다. 운동은 쉬어버리면 그때부터 이 근육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계속되는 훈련, 계속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배의 주인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은혜로 내리시는 축복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전 성경 신구약을 다 합해도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노아라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12 제자들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내린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오늘 본문에 소개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은 아버지 설아에서 8번째 막내로 태어난 아들이 이 다윗입니다. 목동 출신입니다. 목동은 가장 비참한 자리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 목동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올리시더니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 다윗은 이 한 사람을 인해서 목동 집안이 변해서 왕의 집안이 됩니다.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왕가의 왕족 집안은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고 수많은 역대 왕들이 이 솔로몬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은 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최고 명문 가문이 됩니다. 다윗이 이 땅에 생존했던 적은 약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BC 1040년에 다윗은 태어났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20년 그의 나이 20세가 되었을 때 약관 20세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종을 보내셔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사울왕 다음 2대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지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에 보게 되면 BC 1010년 그런 30세 때에 유다의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다가 70세에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 다윗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시리즈 계속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다윗의 첫 번째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뜻을 다 이룬다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귀 영화를 한 몸에 누리고 있었고 자손의 복을 받았으며 그런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최고의 바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가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혈통이 됩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람 이 다윗은 저 이스라엘 민족의 이 민족을 상징하는 국기가 있습니다. 이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다. 실존 인물이며 역사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첫 시작은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등장합니다. 어디 족보에? 예수님 족보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7절까지 보면 42명의 사람이 기록이 됩니다.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이 이름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왕이라는 호칭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만 왕이라고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사람 다윗을 다윗 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왕이 다윗입니다. 오늘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지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다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음에 세우실 왕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음은 여러분 차례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군가가 나 앞에 있지만, 누군가는 거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처럼 그 다음엔 내 차례입니다. 이제 내 순서가 올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울 왕은 다윗이 왕으로 지명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다윗을 죽이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윗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요? 사무엘상 2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다윗 왕이 3,000명 정예군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으려 사울 왕이 직접 3,000명 군사를 거느리고 혈안이 되어서 이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3,000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0년 동안 왕으로 지명받고, 말씀드렸습니다. BC 1020년에 약관 20세의 왕 지명받은 후에 BC 1010년 10년 동안 이 사람은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됩니다. 생사의 수많은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 바로 지명하셨으면 왕으로 세우시지 않고 이 사람을 10년 동안 고난 가운데 내던지실까요?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서시기 위해서 바로 세우실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냐면, 이 사람 목동입니다. 양치는 것밖에 모릅니다.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왕의 자리에 있으려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통치를 하려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모르면 고난으로만 생각합니다. 훈련이란 말과 고난이란 말은 다릅니다. 왕으로 가는 훈련이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약간 20세 나이에 부름받았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10년 동안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에 다윗이 기록한 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이 시 가운데 시편 57편 4절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사르는 자 중, 불사르는 사람들이 사방에 불시험을 내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불 속에 있습니다. 화염 속에 내가 갇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누워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초조하거나 이 사람 불안해서 불 밖으로 뛰쳐나가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아닌, 당황하는 모습이 아닌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불시험이 와도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환난의 불이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57편 7절에 이 다윗이 다음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사른 자 중에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이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여기 불평 원망해야 될 사람이, 불안해서 펄펄 뛰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내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조금만 문제 닥치면 내가 죽은 것 같습니다. 안절부절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불사른 자 중에 누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불평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 고백은 계속됩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어떤 것입니까? 새날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동이 터는 시간입니다. 점점 환한 빛이 비쳐오는 그 시간이 새벽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불산자 중에도 내가 하나님 나 누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난 내 마음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오히려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은 내게는 새벽이 밝아오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우리 모습이 되십시오. 이 사람은 전혀 불평, 불신, 원망 없습니다. 마음이 어둡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람은 고백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편 57편 9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만민 중에 내가 주께 감사하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환난 중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문나라 중에서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은 지금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 시대를 가리켜 낭만의 시대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해하고만 있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키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슬픈 한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부모님이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다윗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버렸을까요? 분명 사울 왕은 10년 세월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에서 3,000명 군사를 사방에 풀어서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당연히 다윗의 부모님 집에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협박이나 아니면 겁을 주거나 집안을 몰살시키겠다는 그런 위협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히 이 부모님은 이 다윗이란 아들 때문에 집안에 몰살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 부모님은 자신들을 살기 위해서 가족이 망하지 않으려면 이 다윗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버려버렸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려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모습일까요? 이 사람은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다가 많은 부상을 당한 것 같습니다. 몸에 어떤 병이 중병이 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5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납니다. 자신 몸이 썩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냄새를 맡아도 악취가 납니다. 어쩌면 부상을 당했는데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이 사람은 자신의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심한 염증이나 피고름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어서 살을 도려내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가 썩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냄새를 맡아도 악취가 납니다. 이 사람이 아마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하려고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갔는지 모릅니다. 같은 시편 38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가 내 상처를 멀리하며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한 사람도 다윗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상처 치료해줬다가는 사울 왕에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자에게 버림받고
친구들한테 외면당하고 친척들조차 멀리 서버렸습니다. 사람에게 다 배신당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잘 될 줄 알았더니 그 훈련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훈련 과정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훈련 과정 마쳐지면 다윗처럼 영광의 자리로 올라갈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훈련 과정을 가다 보니 이것이 시련,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내게 돈이 없고 몸은 망가지고 우리 가정이 누가 봐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내 부모님, 때로는 내 형제, 내 친구, 친척들조차도 내게 멀어져 버렸습니다. 가까이 해주지 않습니다. 비참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앞으로 세운 이 나라의 왕이야, 왕이 될 사람이야.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흐르면서 점점 이 사람의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할 때 10년 후에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년, 2년, 3년이 지날 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도망자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되는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내 상처에 썩어서 악취가 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친구들, 내 상처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서버린 사람들, 가까이 오지 않는 이 사람들, 나는 가까이 하고 싶은데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들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모든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데 죽고 사는 것, 살리고 죽이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몸은 병들었는데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보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불씨입니다. 여러분이 꺼져버리면 각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이 없으면 한국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명품, 그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기록한 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다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고난 가운데 시편 23편을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고백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던 그 시절을 이 사람 생각하면서 그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모든 일가 친척들부터 다 외면당하고 몸은 망가져버리고 살은 썩어 들어가는데 악취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시편 23편 1절을 기록했다면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무슨 말입니까? 돈 없고 사람 동상 한 사람도 없고 도망자가 되어서 하루하루 이곳저곳으로 피신해야 하는
이 사람, 때는 굶주림과 더위에 허덕이는 이 사람이 나 아무것도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면. 그래서 여호와는 목자라 있습니다. 목자는 양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앞에 갑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학자가 주장한 것처럼 왕이 되었을 때 기록했던 시가 23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왕의 자리는 황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했다면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권력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분만 계시면 나는 왕의 자리에 있어도 이것이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이 내게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신다 있습니다.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안식이 있는 곳으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기록했다면, 시편 23편을 기록했다면, 나는 지금 쫓기는 몸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은 나를 안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계속되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결국 나를 인도하시는 건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던, 왕의 자리에 있던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다면 이 사람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항상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은, 절대적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소망의 답이 우리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어차피 고난 가운데 와서 고난 가운데 떠납니다. 이 고난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말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지 말고 항상 힘들고 어렵지만 태풍이 몰아칠 때 끝까지 같은 나무에도 같은 열매가 달려있는데 끝까지 붙어있는 나무가,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만 상품 가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열매는 깨져버리든지 썩어버립니다.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은 환난의 바람이 불 때 끝까지 믿음 떨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 사망의 골짜기 헤매고 다녀도 두렵지 않아요. 왜?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키고 계세요. 지금은 불안해한 것 같고 염려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결코 여러분 그 염려와 불안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낙심하는 사람은 큰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5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떤 것인가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국 이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소대로 여러분한테 원수가 무엇인가요? 지금 질병이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이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이 여러 가지 문제로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그 원수 같은 것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지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 부으신다는 뭘 말합니까? 기름 부으면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내 자리 넘치나이다. 여러분 기쁨의 자리 넘치고 감사의 자리 넘치면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시편 23편 6절은 이렇게 시편은 23편은 끝을 맺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항상 나를 따르시는 하나님은 선하심, 인자하심,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고백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 무조건 잘되게만 해주세요. 그 고백이 아니라 어디까지 갑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하나님 집에 살리로다. 영원한 곳이 어디에?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나를 저 천국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려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나이다. 38장 11절의 한 고백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내 친구들, 내 상처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선나이다. 38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39편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주께 무엇을 바라리요? 내게는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람들한테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배신당해 보신 적 없습니까? 이용당해 보신 적 없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항상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실망을 주시지 아니하세요. 늘 그분은 변함없이 항상 내 곁에 늘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받으시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따라하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또 우리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범사 위에 함께하시는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